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감염을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교회 학교와 기타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고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 구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향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들 깨워주시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대신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과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학교 부서와 기타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고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 구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향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시는 우리 성도들,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로 팔복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항상 연구하면서 결론으로다가 내리는 건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말씀이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의 초점이 저는 항상 밖으로다가 향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향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8가지 복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신체를, 몸을 성경으로 비유하면은 사복음서는 얼굴로 해당돼요.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비유, 빨간 글씨 나오는 것은 얼굴 중에서도 눈에 해당됩니다. 그 눈에서도 그 눈동자, 아주 그 검은 눈동자 있죠? 그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문학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잘 보면은. 그래서 여기 비유법이 나오고 대꾸법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그 여기에 있는 팔복은 문학적인 구조가 어떠냐면은 A 하면 B하다, 그 결과로 C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풀면 A는 B하다, 그러므로 C다. 이거 굉장히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는 가난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복도 못 받고 천국도 내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화를 자주 내는데 나는 온유가 아닌데, 그럼 복이 없네.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땅의 복을 못 받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지금 현재적 상태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지 않고 나는 애통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지 않는데, 나의 지금 신앙적인 상태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럼 복 받는 데서 나는 제외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나는 가난하지 못해요. 나는 아직 온유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내가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신앙적인 태도란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복습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8가지의 복은 우리가 어디 숨겨놓은 그런 보물을 가서 막 헤쳐가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걸 자꾸 캐내고 그런 신앙의 성품으로다가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가지고서 다시 한번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내가 추구해 나가야 될 나의 신앙적인 성품, 나의 태도이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좀 보셔요. 3절 제가 하나하나 핵심만 좀 얘기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토코스라고 했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3일을, 일주일을 굶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가서 이제 음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이번에 음식을 내가 얻어서 가지 못하면은 내 새끼는 굶어 죽어요. 나도 굶어 죽어요. 그런 절대적인 심정으로 구하는 것,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은 펜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막 저미는 게 있어요. 막 찢어집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야지 된다. 그렇게 부르짖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애통의 마음이 언제 있었는가,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짐승을 길들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성품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참 착하다,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나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지는 인격들,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참 성품이 착해, 온유해. 그거와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못됐습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 싸우는 거 보고 좋아하고요, 뒷담화하는 거 참 우리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참 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톡 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후천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갈고 닦고 그러며 만들어지는 성품,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 히브리어로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긍휼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자비,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가 풀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나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참 미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 성령님이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같은 우리가 공동체 식구입니다. 참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긍휼의 마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청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여기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 순수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그리고 깨끗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더러워요.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이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때가 묻었고 더럽고 순수함이 사라졌지만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상태, 우리의 방향성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들이 있잖아요. 참 그때는 참 좋았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는데 목사가 오래 하다 보니까 꾼이 다 됐습니다. 꾼이 다 됐어요. 그러니 어느 날은 슬퍼요. 제가 저를 보면은요. 목사의 전문가는, 종교의 전문가는 되었는데 옛날에 가졌던 그런 순수함들이 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참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으면서, 또 교회를 하면은 100% 좋아하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이렇게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없어지는 게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이 때 묻은 거울을 자꾸 닦아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독립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만나야 되면은 자꾸 그런 게 옵니다. 그러면 말씀의 이 손수건으로 나의 이 때 묻은, 영혼의 때 묻은 것들을 자꾸 닦아내야지만이 순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시대에는
막 그냥 명령하면서 지시하면서 하는 사람이 사회를 주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사회적 주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사회의 리더자로다가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 너무 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거든요. 뭐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탁탁탁 자르고 그래요.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올리시고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를 해야 돼요. 화평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 스스로다가 내 안에서 맨날 싸우면서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9절까지 7개의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나의 도달해 있는 신앙적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저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방향성은 내가 청결하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내가 온유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나의 방향성,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걸음을 받고 천국이 너희들 것이고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먼저 핍박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은 데디오 그메노이라고 하는 그 원어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핍박을 받는다와 박해를 받는 사람,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와 뜻은 비슷합니다. 자, 박해를 받는 요걸로 봅시다. 디오코, 이것은요 몰아가다, 내몰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두고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양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갈 때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죽으라고 몰아갑니까? 목자가? 아니죠. 야, 너 이쪽으로 가면은 좋은 풀이 있어. 그리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막 고개도 넘어야 되고 움푹 파인 그 웅덩이도 지나가야 되고, 그런데 목자가 너를 고생스럽게 하려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조금 있지만은 이걸 지나면은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이야. 저쪽에는 푸른 풀밭이 쫙 있는 곳이야. 라고 목적을 두고 이렇게 몰아가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박해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여기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건 복이 있는 거야. 오히려 이런 박해가 없고 아무런 내 안에 갈등이 없고 나한테 충돌이 없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될 문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은 각도로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단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는 무엇인가,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은 풀리기가 더 쉽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야지만이 될 거예요. 뭐 착한 것, 올바른 것,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는요. 자, 그러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양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나타나는 면에서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숨겨져 있어도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자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빛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일부러 안 부대끼려고 하지, 내 안에 그냥 일부 기독교인들의 막 그냥 요즘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핍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 감추어졌던 이 빛이 이렇게 드러나서 자연히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세상적인 원리고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적인 그 악함이 우리를 볼 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 영역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른 예수 믿는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의를 위해서 내 안에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씀이 나타나면은 세상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해서 받는 그런 비난들, 그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물론 그런 일제 시대, 공산 시대 그런 거 말고요. 우리 현대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대적 상황에서 제가 지금 앞에 자꾸 몇몇 기독교인 단체들 얘기하는데 그걸 박해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핍박,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 우리가 구별을 좀 시키자라고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당연히 의 되시는, 말씀 되시는, 복음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의 영역, 그리고 나의 친구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면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면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예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핍박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 이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핍박, 박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충돌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보자는 거예요. 외부의 박해를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변이 도전을 안 받아요. 주변에 내가 가서 살아가도 파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의 되시는 예수가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가 있느냐? 복음이신 예수가 있느냐? 있긴 있어도 저쪽에 구경꾼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천당 막 그렇게 외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 도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은 잘못 해석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옆에서 막 예수 믿는 거 핍박하는 남편이 원수야. 그럼 남편이 사단이네요. 자식이 사단이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는 것은 같은 문화권,
같은 생활권, 같은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를 향해서 보는 시선들, 그 안에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내 안에 간직하면서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도전을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그건 진정한 핍박에서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기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가지 복 새벽에 하나하나 봤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의 비진했던 부분을 도와주시고 바르게 깨달으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상태는 아직 안 됩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그렇게 추구해 나가려고 우리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가난하지 못하지만은 가난한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게 하는 우리들, 애통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들이 되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긍휼히 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때가 묻었지만은 청결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손수건으로 나의 때 묻은 심령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은 분쟁을 좋아하고 또는 뒤에서 뒷담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이제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복음의 정신, 말씀의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이 이제 우리들 안에서 나를 전체를 휘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